창세기 44장 지금 이제 42장부터 이제 요셉과 형들이 조우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환영하거나 뭐 다른 조우가 있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정탐꾼으로 몰고 그 다음에 베냐민 데려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서 베냐민과 함께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보면 요셉이 형들의 속내를 알고 싶어하는 어떤 시험적인 게 좀 있긴 합니다. 시험적인 게 있긴 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형들의 이제 짐 속에 특히 베냐민의 짐 속에 무엇을 숨겨요? 은잔을 숨깁니다. 점을 치는 은잔이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귀중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점을 치는 은잔은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혼재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귀족들과 왕들과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실현시키려 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 치는 것과 국가 정책을 짜는 것이 분리가 안 되던 사회가 이 당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점을 치는 데서 그러니까 요셉이 실제로 그걸로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요셉은 점을 안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요셉이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며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죠?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제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요셉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잔으로 점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점을 치는 은잔은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총리였으니까 쓰진 않더라도 권위의 상징으로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서의 가지는 그 권위의 상징과 실제로 그 당시에 권력가들이 점을 치는 데 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재산인 그 은잔을 훔쳤다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나라 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중범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중범죄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돈 한두 푼 훔친 게 아니라 은잔을 훔쳤다. 은잔을.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중범죄인 거죠. 그래서 통곡하면서 모든 형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요셉이 아직은 이제 형들이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점을 쳐보니까 니들이 내 물건 훔쳐갈 줄 몰랐더냐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제 종이 되겠다. 근데 형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모습은 뭐예요? 굉장히 아나무인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할지라도 노예로 팔아 보이는 그런 잔혹함이 있는데 지금의 형들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아니다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 유다가 자처해서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통해서 형들의 어떤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이런 과정을 굳이 거쳤을까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형들을 알고 싶어 한 거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의 각각 이야기는 각각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 뭐예요? 전체적인 건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구약은 절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지금도 뭐 금융을 지배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유대인들과 고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영적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제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완고하게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엎어버리십니다. 예. 그리하여서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형들은 뭐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죄의 값을 자신들이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형들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럼 돌이키면 돼요. 마음으로 품고 있었다. 그럼 마음을 바꾸면 돼요.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을 멈추면 돼요. 근데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끼쳤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고. 예. 그까지 해야 돼요.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행동이 누구에게 진짜 피해를 끼쳤다면, 만약에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산과 명예에 있어서 피해를 끼쳤다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얘기로 그 사람에게 명예에 누를 끼쳤으면 정정을 해야죠. 언론사들 잘못된 기사를 쓰면 정정 보도를 내야 되는데 잘 안 내죠. 정정 보도 잘 안 내죠. 은근슬쩍 넘어가죠. 그거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잘못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언론인이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런 회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회개를 하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회개가 따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절대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서 최소한 악한 사람이 지금보다는 덜 악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네. 선한 사람은 믿음으로 통하여 더욱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의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방식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때로는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때로는 고발하셔서 여기서의 고발은 사탄의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그 면전에서 고발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사역을 크게 하신 분들이 말년에 조금 고난을 많이 겪으시는 것도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고난과 좀 비슷한 형태의 고난이 좀 있습니다. 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진짜 빨리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회개가 늦어지면요, 내 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그만큼 그 죄로 인한 독성과 그 죄로 인한 부작용이 내 인생을 점점 갉아먹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마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아서 이제 그 연체료가 쌓이는 것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빨리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무릎 꿇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더 보완하죠. 물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자아를 굴복시켜서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과 말과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우리 학생들 혹은 선생님 혹은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배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되어야겠다.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예, 이카라수처럼 딱 하늘에 솟아오른 사람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시더라도 그런 회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죄에 더 민감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하여금 이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를 더욱 민감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혹시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